를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동정녀 마리의 몸을 통하여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오셨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다. 그러나 죄가 없으셨다.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시다입니다. 오늘은 23번째 물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이 땅에서 어떠한 직분을 행하셨는가, 이 물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데,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셔서 어떤 직분? 곧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셨다. 그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때로는 낮아지심으로, 그리스도의 비하죠. 낮아지심. 그리고 때로는 높아지심으로, 승귀하심으로, 높아지심으로 그 직분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헬라어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고, 이제 히브리어 표현으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유일한 구속자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구약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직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굉장히 귀하다, 존귀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역대상 16장 22절을 보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알지 않습니까? 불의 선지자. 근데 그 선지자가 다음 선지자로 기름을 부었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 님시의 아들 엘리사입니다. 12개리 소를 가지고 밭에 있을 때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왕상 19장에 있고요. 제사장에게도 기름 부음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거룩하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직분이 있는데 바로 왕이죠.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이죠. 그리고 왕은 이제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왕. 근데 솔로몬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어 솔로몬 왕 만세를 하라. 그러니까 구약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직분을 세움받는 세 가지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행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 중에 첫 번째로 선지자에 관한 직분을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24번째 질문인데,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물으면 그 답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게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직접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뭐예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의 선지자의 직분을 이렇게 행하셨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모세 역시 사실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또 다스리는 왕으로 그 역할들을 사실 잘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 일으키신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을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 그 현장에 이렇게 나타나셨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본적인 그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라기보다 그들이 구약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보내겠다. 너희 중에 내 대신 그 일을 할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 곧 메시아라고 일컬어지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직분이 바로 선지자 직분인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행하심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선지자 사역은 어떤 것이었을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들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기도하다 신령한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그럴까요? 왜 나에게는 안 들려주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들려준다고 하면서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안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죠. 그러나 아직 성경이 우리처럼 없던 시대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선지자에게 전해졌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입니다. 꿈.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봤잖아요. 그죠? 꿈이에요. 꿈.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일까? 환상이에요. 환상.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내산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듯. 그러나 이 꿈이나 또 환상이나 하나님의 현현하심은 말씀이 없던 시대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방법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졌지, 지금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글로서 기록된 성경 66권, 이것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 없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오직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무오하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류가 하나도 없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개혁신앙의, 그리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도 선지자가 필요한가?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누구일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단 강가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또 뭐죠? 막 석청 꿀을 먹고. 여기서 석청하니까 야 그거 진짜 비싼 건데, 귀한 건데 아무도 못 먹는 건데 역시 세례 요한은 그 좋은 것을 먹고 그래서 그렇게 힘이 막 났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도죠, 사도. 예수님의 사도, 그 다음에 교부 속 사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도고, 그 사이에 가르치는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선지자 직분과 다릅니다.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는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근데 예수님 선지자의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구약의 선지자와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직접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래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예수님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는 일이었죠. 요한복음 17장 8절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아갖고 외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큼 하나님을 알겠죠. 그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계시한 만큼 아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만큼, 그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서 우리가 상상을 하고 또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소설을 쓰듯이 이렇게 해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 그대로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성경 말씀 안에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이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여전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빌립에게 예수님 말씀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보여준 것만큼 알려준 것만큼만 하나님을 선포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알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얼마만큼 아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있는 거죠. 그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고 그냥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분을 감당하셨지만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시고자 원하신 일들을 예수님 오셔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의 직분이었다. 에베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사도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의 직분을 이렇게 하셨다. 낮아지셨고 그리고 높아지셨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예수님이 이 선지자의 사역을 행하셨는데 이 선지자는 한시적으로 어느 시간까지예요. 정해진 때까지 선지자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죠.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정해진 때까지 직분을 주시고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선지자나 사도는 없습니다. 오늘날 없어요. 이미 끝났죠. 그리고 오늘날은 아까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가 있을까요? 목사와 교사예요. 올라가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귀하셔서 올라가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교사와 목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사나 목사는 선지자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풀어서 해석하다가 이단이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이만이라는 그 악한 이단이 내세운 것이 이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모두 다 안다. 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다른 데서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신천지에서 가르쳐 주는 것만이 참이고 옳다 하고 미혹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이 요즘 사실 성경 공부도 잘 안 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뭐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데를 막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베이지, 기본이 돼가지고 교회로 와가지고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그들이 가르쳐 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깨뜨리는 그런 악한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지금도 여전히 우리 붙어 있지만 신천지 이단을 우리는 배격합니다. 붙어 있지만 요즘은 그 사람들이요 숨기지 않아요. 나 신천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나는 신천지다 하고 그렇게. 그런데 그들에게 미혹되는 일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신령한 풀이를 가지고 하면 그게 꼭 신령한 것 같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여러분, 목사나 교사,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 말씀이 바르게 또 들려지도록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직분이죠, 이것도.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울 것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반복해서 또 들어요. 아이고 저 말씀 또 하네. 그게 아니라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듣고 또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가 아니냐? 아닙니다. 오늘날 이제 이 선지자의 그 직분은 끝났지만 어떻게 끝났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시면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죄를 회개하고 내 뒤에 오실 그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죠. 길잡이처럼. 그러면 세례 요한 자신도 사실은 이 땅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고 외쳤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몰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알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례 요한은 굉장히 대단한 선지자인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표현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그 복음의 크기보다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그저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모두 다 세례 요한 이후에는 다 알게 되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희 집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으로 이 구원의 확실한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구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라고 교회를 말씀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이제 한 가지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세상 속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이 교회예요.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처럼 선포하고 외치고 전달하는 사명이 교회 안에 주어져 있다. 그리고 오늘날 선지자는 없지만 가르치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잘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교사와 목사를 가르치는 학교를 신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선지학교라고 얘기하죠. 선지학교. 그러나 말한 대로 오늘 선지자는 없으니까 교사와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들려지도록 가르쳐줄 이 선지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생도 곧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잘 훈련받고, 여러분 사실 가르치는 일이라면 뭐 당장 뭐 그런 많은 시간들이 9년이라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어요. 10년 가까이. 학부 4학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강도사 1년 후에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할까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다듬어지는 거죠. 우리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다듬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그 전도사님이 두 분이 계시지만 한 분은 지금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한 분은 졸업하셔서 목사 안수를 앞에 두고 있는 분이시지만 평생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지자가 사라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입니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지학교가 정말로 학생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저희가 이제 졸업한 학교 그 합동측 신학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매년마다 저희 때는 경쟁률이 엄청 셌어요. 저희 때는 학생 수도 1200명이나 됐어요. 한 학년에 12반까지 막 있었는데 지금은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도 우리 때는 그렇게 1200명이 됐어도 경쟁률이 한 4, 5대 1은 됐어요. 그래서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신학교 4학년을 마치고 같이 공부했던 동기 중에 내가 졸업할 때 그 친구는 입학을 했어요. 다 미끄러진 거죠. 3번이나 미끄러졌어요. 그런데도 미끄러져도 거기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경쟁률이 0. 1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올해는 1이 좀 넘었다고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1이 안 됐다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원하면 모두 다 이렇게 합격을 하느냐? 그건 아니죠. 뭐 인터뷰를 통해서든지 뭐 하고 하겠죠. 그만큼
신학교에 학생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일꾼이 부족한 상황이 됐어요.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이래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인구가, 들어오는 학생이 없어요. 학생이. 예전에는 이랬다고 그래요. 어른들, 엄마들이 대학 다 떨어지면 신학교나 가라면 그랬대는데, 사실 그렇게 신학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할 텐데, 그렇게 하면서 이 신학교가 많이 축소됐어요. 약화됐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 총회, 대한예수장로 총회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면, 평신도 그냥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말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총회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육을 하고 싶다, 받고 싶다 하면 6개월 기간을 정해서 정한 시간에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개교회 주일학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를 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사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역자를 구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하니까 개교회에서 관심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배우고 또 가르치는 그 사역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 말씀은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나타내 주셨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의 사명을 따라 세상을 향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교회도 또한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학교를 위해서도 선지 학생들을 위해서도 또한 한국 교회의 이런 가르치는 귀한 사역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살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선지자로, 또한 세상 속에 죽어가는 곳의 빛으로 소금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